일주일 새벽 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달아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화요일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수요일 하루 동안은요 네 권의 이 정경 복음서가 이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목요일 저녁에는 최후의 만찬,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너희가 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 의미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처형되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밤새도록 재판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 재판은 정당한 재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개념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에 골몰하여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해 갑니다. 예수님이 모진 수모와 부당한 재판을 겪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겠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오후 6시경 아레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예비된 무덤에 옮겨집니다.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만옷을 입고 그냥 하루 동안 그냥 침묵하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날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일 하루를 침묵하는 날로 그렇게 삼고 목요일은 참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인가, 팔았던 사람인가를 좀 한번 생각하고 오늘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불렀으면 참 좋겠다. 사실 이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이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결국 그 고통과 죽음의 거룩한 금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승리, 부활주일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는 우리가 평소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해 오신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화평은요, 죄악과의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죄악과 완전히 단절할 때 주어지는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와 공의의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 아닙니다. 서로의 양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잠시 덮어둠으로 일시적으로 화평이 유지될 뿐 언제든지 다시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장들이 일으키는 이 화평, 화해,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적인 영원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영적인 전쟁을 통해 이 땅의 거짓 화평을 몰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다. 죄와 옳음의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악과 옳음의 상징인 이 예수님께서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 이처럼 역설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 역설, 패러독스가 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됩니다.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라고 환호를 부르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고함치고 있는 그 백성들 얼굴 한 얼굴에 내 얼굴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 목소리에 내 목소리가 들어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됩니다. 내 생명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역설적인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만 하고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이 진리를 확정해 보였었습니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는 지극히 높은 분이셨는데 친히 인간을 입고 낮아지셨고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계셨으며 모진 고통과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 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인 것입니다. 죽어야 얻는 생명, 잃어야 받는 생명, 십자가를 지야지 누릴 수 있는 새 생명, 그것이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전도인이 되려면 합당치 아니한 사람들이 이런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우 거슬리는 말씀이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강조하는 예수님의 강조점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합당하다라는 말은 특정한 평가 기준에 알맞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자신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는 전혀 부적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제자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선택, 그것이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냥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그 주일 예배 온전히 한번 드리는 거 잘 못 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됐는지요? 주일날 교회에 있는 분들도 낮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주일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시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11조의 삶, 그거 하나 아까워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에 따르는 것이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까지 우리에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거리가 하나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지상주의자, 공동체 지상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자랑해야 될 분이 예수 한 분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 합당한 제자는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로 가장 사랑하는 자이고, 잘 들으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자요, 가장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여야 한다. 오늘 성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적어도 주님께서 장차 지시게 되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시련까지도 감내해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자기 부정에 대한 실제적인 주님의 요구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사형수가 되라는 뜻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즉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을 정죄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참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우리들을 생각했을까?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좀 피곤하고 안 나오기로 작정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를 보내면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요, 오늘만 좀 들으십시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잘 들으십시오. 나올 수 있는데 집에 앉아서 있는 사람, 그건요, 내가 볼 때는 여기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는 뜻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 2주 동안 이거 제대로 한번 못 지킨다, 우리가 정말 우리 목에 칼을 탁 들어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라고 했을 때 나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믿어야 될 예수입니까? 저 완악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가 여러분과 저라고 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살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늘의 미래이 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면 안 들어야 되겠지만 정말 이 길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선입견이든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평생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그 사랑하는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그 말은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면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인데 자기는 자기가 그것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 고난주간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면 어떨까?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같은 상황은 아니라 아예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 그때는 아마 여러분과 제가 가슴을 치면서 그때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이 성경책 한 장, 이걸 간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행복이라는 걸 왜 내가 몰랐을까? 저는 살면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란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고통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지금까지 내 생활의 중심이라고 자기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내 생활 중심에 나를 온전히 없애버리고 예수를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자신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보네프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와 목사님, 제겐 아내가 십자가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웃옷을 이렇게 벗어서 자기 팔뚝을 보여주는데요, 이 팔뚝에 물린 핏자국이 있더랍니다. 아내가 팔뚝을 물어 뜯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팔뚝을 묻어 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아내는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내가 어떻게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 팔뚝을 물어 뜯는 아내를 여전히 끝까지 제일 사랑하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자신도 함께 죽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옳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 중심이 되는 결단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금요일 우리에게 참 좋은 금요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는 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날, 그런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